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빛과 소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만큼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정화하며 생명을 나누며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과 같은,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입니까?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는 한순간에 천지개벽 하듯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점진적인 변화는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작은 변화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시작한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증인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염시킬 강력한 전염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며 한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기만 하면 그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마치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예수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전염병과 같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강력한 전염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모두 바울과 같이 예수 생명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복음을 전염시키고 예수 바이러스로 감염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복음의 생명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쉽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는 전염력을 회복하고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 바이러스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 바이러스에
복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조 알드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감염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감염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바이러스 곧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라면 어떻게 빛을 발하고 맛을 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고 감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는 증상,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에요. 많은 불신자들은 그들이 이미 만나고 또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에게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도 좁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독선적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바이러스로 감염된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의 삶의 모습을 증상으로 드러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예수로 감염된 증상이 있습니까? 얼굴이 빛나고 온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를 추구하며 섬기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모습, 빛과 소금,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염되었음을 드러나는 증상인 겁니다. 빛과 소금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아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밝고 생명력이 넘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자아상이란 곧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있는 나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자아상, 그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기쁨과 확신이 있을 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닐 수 있습니다. 바른 자아상을 가진 성도는 억지로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빛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맛이 나는 겁니다. 바른 자아상을 가진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됨에 평화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뭘 자꾸 꾸며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자신의 개성, 기질, 열정, 관심,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어주신 오묘한 그리고 너무도 복된 존재임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렇게 될 때 진실하고 건강한 영적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고 거룩한 자아상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과 삶의 태도가 불신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되고 표현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니 불신자들은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뭔가 규율의 율법에 매여서 감성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면 안 되고 슬퍼해도 안 되고 고난 중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주 젊을 때죠. 어린 자녀가 갑자기 죽어서 장례를 하게 된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인도하신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부모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천국에 갔으니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깊은 뜻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눈물을 많이 흘리라고 슬픔을 표현하라고 하는 게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더 신앙적이지 않을까요? 그때 저는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공감할 줄 알게 되고 세상의 고난과 아픔에 함께 울고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의 아픔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죄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 수 있는 것,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공감할 수 있을 때 생명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접촉할 때 감염이 되죠. 그래서 격리시키고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생명 바이러스로 감염시키려면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의 아픔과 접촉하고 세상의 절망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VIP로 여러분 작정하였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와 함께 웃고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생명 바이러스를 전염할 접촉점을 만들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은 겸손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마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얼른 그것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얘야,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님께, 친구에게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직원을 두고 회사를 경영했던 한 사장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양심적이고 상냥하고 일에 몰두하는 크리스천 사원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사원이 어느 날 일이 끝난 후에 자신을 만나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나는 그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 나보고 교회에 오라고 할까봐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를 숙이고 사무실에 들어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몇 분이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회사의 물품을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근무 시간을 속여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개월 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사장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 행동의 대가로 해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장님 앞에서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 사원의 말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원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고 그 다음 주일 그는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 회사원으로 하여금 사장님을 예수 바이러스로 전염시키게 했습니까? 새로운 복음 제시법이었습니까? 멋진 말이었습니까? 아니죠.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삶, 우리의 정직한 삶, 우리의 바른 삶이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는 강력한 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불의와 오해와 악감정으로 우리를 대해도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고 거짓된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이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고 말 잘하고 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신적 권위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빛과 소금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은 말로서는 누구도 예수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실한 사람이며 진실한 사람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전염시키는 강한 영향력을 지닙니다. 오는 11월 9일은 VIP 초청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하며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 하고 마칠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함으로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긍정적인 자아상과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빛과 소금의 행실로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VIP 초청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내가 실제로 누구를 데려오든 데려오지 않든 우리는 다 같이 이러한 존재가 되도록 한 마음이 되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자상을 가지십시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겸손하십시오. 말하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예수로 전염되어 천국을 함께 누리는 그 복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